오늘 말씀은 읽은 것처럼 아주 명료합니다. 폭풍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셨어요. 이 일이 그날 있었습니다. 그날. 이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4장 앞에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은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바닷가, 갈릴리 호수인데 원래는 너무 넓으니까 바다라고도 부르죠. 이 바닷가 물가에 사람들이 이게 쫙 앉아 있고 예수님은 지금 배를 타고 이렇게 계시는 장면이 4장 처음에 그려져 있어요. 자,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쭉 오늘 말씀 앞에까지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무슨 말씀들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에요. 천국이 이런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종일 전하시다가 그러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헤어져서 제자들에게 야,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서 아마 타셨던 배가 아닐까 싶은데 그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다른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 일행을 쫓아요. 자, 이제 해가 저물고 배를 탔으니 시간적으로는 밤입니다. 종일 피곤하셨을 예수님, 지금 배를 타고 어디에 누워 계시다고 돼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고물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배를 잘 모르니까 고물이 있고 이물이 있습니다. 이물은 배 앞머리고 고물은 배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배 뒤쪽에서 피곤하신 몸을 뉘고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자,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거센 물결이 배를 위협하면서 어느새 배 안으로까지 물이 들이차더니 가득합니다. 이러다 가라앉겠어요. 배 깨지겠어요. 뒤집어지겠습니다. 제자들이 죽겠다며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알다시피 제자들 중에서는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넷 이상이에요,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직업이 정확하게 다 안 나왔으니까 그 중에 뭐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였다 이렇게 나오지만 분명하게 직업이 언급된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요 평생을 지금 뱃일하면서 이 갈릴리 바다가 자기들의 생업의 터전이었습니다. 배와 바다를 너무나 잘 알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른 처음 만나는 장면, 그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죠. 그때도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막 우르르 따라왔죠. 그래서 베드로 배를 빌려가지고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은 물가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도 밤에 베드로가 배를 타고 밤새도록 일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밤에 배를 띄우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큰 두려움이 없었어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예수님, 오늘 밤은요 배 타는 거 안 될 것 같아요. 미리 얘기했을 거예요. 말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지 않죠. 내 예상을 빗나가고 또 내 통제 바깥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광풍이 바로 그런 거죠. 내 삶의 범위, 내 능력의 범위를 넘어선 내 한계 밖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이 왜 불었습니까? 배를 그냥 지금 당장 부숴버릴 것 같이 그 강한 파도가 왜 일어났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유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이유도 모르고 당하기만 하는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능력치, 그 한계치를 넘어가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겠다고 지금 다급하게 외치잖아요. 그렇다고 베드로를 비롯한 뱃사람들이 이 문제가 여기까지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런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에 물이 차고 지금 바람과 파도 때문에 이러다 뒤집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에도 해봤을 겁니다. 배웠고요. 알고요. 해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지식과 기술이 있고요.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로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풀어져요. 자, 요나 이야기가 생각날 수 있어요. 요나도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바다에서 만났어요. 갈릴리 호수, 바다 같지만 호수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육지 한가운데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육지로 한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당시에 땅끝으로 생각되는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배를 탔어요. 거기서 그때도 큰 폭풍이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었습니다. 이때 이 요나서에 폭풍에서 살아남기 방법이 나와요. 폭풍에서 살아남기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짐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덜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버리다가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요나까지 버립니다. 요나까지. 요나를 버리고 나서야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죠.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 황제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이 갖고 있으니까 나는 황제에게 내 문제에 대하여 호소하겠다. 그래가지고 황제의 법정에 서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배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로마로 호송되고 있었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얘기예요. 27장, 28장.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에서 여기서 똑같이 폭풍에서 살아남기 방법이 같이 시전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처음에는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짐을 버렸습니다. 야, 이게 화물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옛날 배가. 그런데 이 화물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것도 안 되니까 배에 있는 항해에 필요한 기구들을 버립니다. 기구를 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뭘 버립니까? 식량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식량을. 그리고 최후에는요, 마지막 이것 먹고 이게 마지막 식량이다. 지금 육지가 어느 정도 가까운 상황이 됐을 때였어요. 이거 먹고 나머지 식량까지 다 버립니다. 그래야 배가 조금 더 뜨죠. 그래야 육지에 좀 더 가깝게 가니까. 살기 위해서 결국은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지금 제자들도 이런 폭풍에서 살아남기를 배운 대로 그대로 실현하고 있을 거예요. 돛을 내리고 키를 단단히 잡고 그리고 버릴 만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배가 뭐 크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배에는 물이 차오릅니다. 이런 미친 바람과 파도는 뱃사람인 제자들 중에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난생 처음이에요. 한계를 느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믿는 자의 인생에는 어떤 폭풍도 파도도 없고 인생의 배에 물도 들이차지 않는다. 그걸 약속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 주셨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없다, 평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누군가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바람과 내가 뭔가를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폭풍이, 파도가 이 배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고요. 사람 사는 거예요. 또 설령 내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폭풍이 불어서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오겠지만 이것이 곧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내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서 무기력을 경험하고 무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그때, 내 인생의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곧 침몰할 것 같은 그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결코 혼자이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천국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가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원주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천국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구원자와 함께 있어요. 아까 낮에 천국 말씀을 바닷가에서 들었잖아요. 그 낮의 바닷가만, 천국 말씀을 들었던 그 낮의 바닷가만 천국이 아니고 이 밤바다에서 내 인생이 이 미친 듯한 폭풍에 흔들리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도 천국이에요. 이 배가 깨질 것 같은데, 배에 지금 물이 들어차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가 천국이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천국을 경험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이 원주 함께하는 교회, 구원의 공동체, 천국 백성들, 교회에 와서 다른 분들 보면 다 행복한 것 같고요. 진짜 천국 사는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 얼굴에 주름도 없는 것 같고. 예? 다들 동안이에요? 맞아요? 저 그런 소리 아직도 듣고 싶은데 듣는다고 그러면 요거도 먹고 예. 다들 그 낮의 바닷가에서 평화롭게 천국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분들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로서 더 삶의 깊은 얘기들을 나누고 또 신방하면서 또 삶의 어떤 일들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같이 가지고 와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럴 때, 그렇게 삶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폭풍 앞에 서 있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참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들을 지나오신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사실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평화롭게 천국에 있는 것처럼 보일까?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 그때가 바로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밤바다의 광풍의 위기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을 불렀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같이 해보죠. 진짜 위기는 주님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예요. 진짜 위기는 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폭풍 속에서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제자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가끔 보면 풍랑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배에 같이 계신 저분이 저기 뒤에서 배 고무를 베고 누워 계신 그 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같이 내 인생의 배에 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 내 신앙생활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 들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생각을 안 하죠. 주님이 문제를 풀어주실 준비하고 딱 계시는데 문제를 들고 주님께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아까 폭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했잖아요.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심지어는 먹을 것도 버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거 먹고 이게 끝이야. 이제 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버릴 건 다 버렸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덜 중요한 순서대로 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먹을 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다른 것들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않고 안 버려야 할 것을 먼저 내려놓는, 포기하는,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먼저 기도하기를 멈추고 예배부터 멀리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네,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 복잡한 문제가 다 정리되고 이거 다 풀리고 나면 그러면 교회 갈게요. 생각보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문제 좀 어떻게 되면 이거 다 좀 정리가 되면 그러고 나면 여유가 있으면 이제 마음 정리돼서 문제도 정리하고 그때 교회 갈게요.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 교회 오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안 풀리면 본인이 말한 대로 아직 문제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잖아요. 자, 문제가 풀리면요, 반대로. 문제가 풀리면 그때는 예수님 앞에 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수님 아니어도 내 문제가 풀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잖아요. 이게 함정. 사탄이 이것을 잘 압니다. 사탄도 능력을 행해요. 문제를 풀어주는 척해요. 문제가 풀어진 걸로 임시적으로 문제가 풀어진 걸로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교회 안 갔는데도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풀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미끼거든요. 미끼예요. 문제를 풀어줬다 어렵게 했다가 풀어줬다 어렵게 했다가 뭐예요? 이게 그루밍이죠. 그루밍. 자기에게 길들이기죠. 사탄이 자기를 따라오게 하는 거죠. 점점 예수님에게서는 멀어집니다. 진짜 위기는 지금 만난 이 밤바다의 폭풍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내 배에 타고 계신데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주님을 부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위기예요.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경의 맨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모세오경 이렇게 부르고 모세에게 저작권을 주죠. 그런데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 이 발전된 도구들로 신학을 연구하고 그렇게 성경을 샅샅이 찾아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이제 엄청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매도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들 얻기도 했어요. 뭐냐면은 성경의 상당 부분의 책들, 특히 구약 성경은 언제 쓰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의 결과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 잃고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포로가 됐어요. 그렇게 수백 킬로를 멀리 끌려서 지금 유프라데스 강가에 끌려왔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마음의 원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편 137편에 그때 그 무기력함이 그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137편 그 앞부분에 바벨론 사람들이 버려놓은 이 강가에서 버려놓은 잔치에 불려 나왔습니다. 유대인 포로들 불러다가 야 니네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불렀던 그 노래 잘한다면서 한번 불러봐. 우리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나눴었죠.
어쩔 수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죽지요.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하프를 걸어놓고 그것을 켜면서 그들의 술잔치에 그 술판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뭘 불렀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지금 찬송했잖아요. 그런 찬송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들을 거기서 불렀어요. 야, 노래 잘하는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노래를 부르고 나와서, 그렇게 연주하고 나와서 그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폭풍 속에 있었어요. 내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내던져졌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조상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이 수면이 뭘까요? 바로 이 바벨론의 강가의 그 물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신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해서 나라는 망하게 내버려두고 자기 성전은 폐허가 됐고 자기 백성들은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매일 듣는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선언해요? 바벨론의 신이 가짜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썼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출애굽기 어떻습니까? 조상들을 노예의 땅에서 탈출시킨 출애굽. 그 노예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조상들을 탈출시켰던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 포로의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바벨론 시키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 바로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됐어요. 수천일을 지금 끌려왔습니다.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양과 염소를 소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릴 제단이 없어요. 제단이 없어. 그때 오히려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 예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레위기에 그 예배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40장 이후의 말씀들이요, 바로 이때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아멘.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 어둠 속에서, 그 밤바다 같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요,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이 폭풍 한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돌아왔습니다. 진짜 위기는 주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냥 주보에 쓸 게 없어가지고 나의 골방에서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그래야 살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폭풍이 위기가 아니라요, 진짜 위기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자, 왜 주님을 그런데 부르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자, 이 이야기 속에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 사실 목적이 있어요. 마지막 절에 그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뭐라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나 제자들에게도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나 집에서 평상시에도 살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지금 제자들도요,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지금 자기들에게 묻고 있어요. 아니, 저분이 누구시지? 이 상황을 통과하면서 지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죠. 제자들의 맨 얼굴이 지금 오늘 보니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폭풍 속에서 죽겠다면서 배 뒤편에서 편안히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요, 당장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말씀이잖아요. 너희들 맨 얼굴이 바로 그거였어? 본 모습이? 왜 무서워했어요? 이 바다와 바람의 주인인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무서워했습니까? 얼마 전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환자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어떤 집 주인이, 그 중개업자가 중개한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개했을 뿐만 아니라 집을 관리해요. 요즘 부동산 업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거의 관리하다시피 하시는. 그런데 그 집 주인 중에 한 사람이 꼬박꼬박 매달 들어오던 월세가 한 두어 달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한테 이제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위임해 놨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있는 거잖아요. 연락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서를 보고 아예 세입자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왜 월세가 지금 2달째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전세로 계약했는데? 그러니까 이 중개업자가 이중계약서를 쓴 겁니다. 집주인한테는 월세라고 하고 자기가 월세를 계속 꼬박꼬박 줬던 거고요.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로 돈을 받았던 거예요. 세입자들은 엄청 많이 맡겼죠. 그런데 집주인은 보증금은 적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입자와 집주인들을 다 속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 부동산 중개 자격증이 없어요. 다른 사람 걸 빌려서 걸어놓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넘게 그 동네에 살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런 줄 몰랐어요.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신뢰가 쌓였습니다. 심지어 세입자들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심지어는 개인 경조사까지 찾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가까워졌으니까 믿었습니다. 집주인은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아예 모든 일을 그 사람한테 다 맡겼어요. 하지만 다 가짜였습니다. 가짜. 생각지 않은 사고 때문에 중환자실에 가면서 연락이 안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진짜 얼굴,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죠. 낮에 이 제자들이요, 천국 말씀을 들을 때는 제자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선택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저런 믿음이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밤 바다의 광풍 속에서 이들의 민낯이, 맨 얼굴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후에도 자주 이 믿음 없는 맨 얼굴들이 드러나죠. 변화산이라고 부르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던 그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하고 실갱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귀신 들린 걸 못 쫓아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그걸 보고 산 아래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믿음 없는 모습에 아주 화를 내시죠.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으리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믿음 없는 모습이, 그 부끄러운 맨 얼굴이 그대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믿음 없는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의 맨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분이 누구시기에? 지금까지 못 봤던 예수님의 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진면목, 예수님의 본 모습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말씀이신 이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선언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사대 말씀하셔서 빛이 생겼고 하늘과 땅이 생겼고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본 모습은요, 창조주예요. 그리고 곧 알게 될 예수님의 진짜 또 본 모습 중에 하나 뭐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예요. 창조하셨으니 이 바람과 바다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우리에게 제자들처럼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창조주요, 나를 지금의 이 풍랑 속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함께 하시는 분이요, 내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더욱더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자 누구요? 나를 믿는 자는, 같이 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답니다. 근데 거기서 더 있어요. 플러스. 예? 뭐예요? 그보다.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